추워지는 날씨에 45살 된 김훈 씨는 또 훈자가 들어갔네. 난방 걱정이 앞섭니다. 시각장애 1급인 그에게 보일러 가동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장애인은 전원 버튼을 눌렀다 떼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원, 온도 조절, 온수, 예약, 외출 등 복잡한 조작 버튼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틀려면 집안을 수차례 왕복해야 해요. 김 씨의 집 보일러 조작기는 방 안에 있고 화장실은 거실로 나와야 갈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어떤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온수 기능을 작동시킨 줄 알고 욕실에 갔다가 찬물이 나와 낭패보기 일쑤입니다. 따뜻한 물 한 번 트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고통, 맹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한 뉴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5월 달에 시각장애 1급 남성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내용도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과 고통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옆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박 목사님,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걷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팡이를 꺼내서 지팡이를 실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접어서 간단하게 접혀집니다. 그 지팡이를 꺼내서 저에게 설명합니다. 투촉탁법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죠? 지팡이를 이렇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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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대요. 자동차 그 정비하느라고 가운데를 파놓은 데 있죠. 거기를 모르고 탁, 탁 치고 발을 탁 디뎠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때 참 고생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그래서 투촉탁이 아니고 쓰리촉탁으로 한대요. 탁, 탁,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걷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이 눈이 보일 때부터 알았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눈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아주 강하게 맞은 적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웃으면서 투촉탁 또 쓰리촉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당하는 고통, 맹인이 경험하는 답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위생관념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갓난 아기 때 전염성 안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때문에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맹인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고 또한 저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결과로 저렇게 되었을 텐데 저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러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보면서 틀림없이 무언가 인과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문제를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많아서 저런 아픔을 당할까? 그렇게 쉽사리 말해서는 안 되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을 볼 때 그냥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줄지언정 차라리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을 가르쳐 선생님, 부모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통 뭐가 발전하죠? 귀가 발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아주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듣는 면에 매우 발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갭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그랬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 몸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진흙을 갭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진흙을 개어서 눈에 붙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깨워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을까? 저는 그 이유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잘것 없는 진흙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힐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과 같은 존재도 예수님의 손에 사용되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자기의 눈에 바를 때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선생님 저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 혼자 어떻게 실로암 못에 찾아갑니까? 그런 핑계를 댈 만도 한데 그런 항의를 할 만도 한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꼭 유행가 가사 같네.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님에게 묵묵히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는 그 맹인의 모습 생각하면 참 아름답기까지 하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문득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눈이 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들음에서 옵니다. 또한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맹인은 분명히 자기 옆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자기 눈에 바를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전적인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사이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음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아니 주변의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기에 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자기의 눈을 내어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 앞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마 5절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로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고 이 사람에게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실명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냥 해가 떴구나, 해가 졌구나 그 정도 보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해가 떠도 빛을 전혀 모르겠다라는 캄캄한 어둠이 자기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밤중에 정전되었을 때 경험 있으신가요? 정전이 딱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가 자기의 눈의 상태래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눈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눈은 항상 낮이나 밤이나 깜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상 낮이나 밤이나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치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캄캄한 어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상태를 이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사람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밝음 속으로 나왔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무런 빛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2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을 펴놓고 한 번 읽고 2번 읽고 몇 번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2번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맹인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거린이 예수님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첫 번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떤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아니하다. 2번째의 만남이 있고 나서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36절 이하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를 쫓아내요? 35절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이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했던 사람. 아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쫓겨나길 때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9장 17절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4절에 가보면, 24절 끝에 가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줄 아노라.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결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맹인에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야, 누가 내 눈 뜨게 했느냐? 내 눈 뜨게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했어. 그랬더니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거지였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부모들도 뭐라 그런가 하면 부모들 물어서 묻습니다. 야, 이 사람이 너 아들 맞느냐? 예, 아들 맞습니다. 이 사람 맹인이었던 거 맞느냐? 예, 맹인이었던 것도 맞고 제 아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들은 자기들 출교될까 봐 겁이 나서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시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서슬퍼런 그 위협 앞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 드디어 두 번째 만남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뭐하는 소리?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내가 바로 너다, 그다, 그 사람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나다.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 때문에, 어떤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요? 어떤 친구를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동기 동창 친구를 가끔씩 만납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가는 거 기뻤고 S대학 들어가는 거 좋고 고시 패스하는 거 좋고 그게 뭐 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와 돌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 실감이 좀 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가운데로 나왔어요?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불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가능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눈은 뜨여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신지요?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소경이란 말씀은 안 되죠. 자꾸 입에 익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미처 몰라봤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전부 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들이 인천에서도 동성애 축제를 기획을 하고 수많은 부스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기구들을 팔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동성애가 잘못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들이 웬 이상하게 루즈를 바른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상하게 남장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 신랑감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TV에 활발하게 나와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밝다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환한 전깃불은 밝을지 몰라도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워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눈이 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쫓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더러움이 그냥 당연시 이 세상을 덮어 짓누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음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